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을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각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반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당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둥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 공사가 이제 마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4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 히람이 마지막으로 만든 3가지 기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보니까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제 말씀과 이어볼 때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10개의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40절에 또다시 물두멍이 또다시 등장을 하기 때문이죠. 사실 방금 읽었던 40절에 나오는 물두멍은 잘못 해석이 되어진 것인데 역대하 4장 11절에서는요 이 물두멍을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솥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히람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3가지의 기구를 만들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솥과 부삽과 대접이었습니다. 솥은 언제 사용되는 것이냐면 희생 제물을 삶을 때 사용되는 용기였고요. 부삽은 제단의 재를 퍼내는 데 사용되는 기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접은 희생 제물의 피를 담는 데 사용되는 기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41절과 45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히람이 만든 성전 기물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기물들은 앞서 열왕기상 7장 15절에서 40절까지 나오는 그 기물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틀 안에서는 놋 기둥, 물두멍, 바다의 순서로 나오게 되는데 먼저 41절과 41절을 보면 놋 기둥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둥 꼭대기에 얹은 대접, 즉 공 모양의 머리, 각 머리에 씌운 그물, 각 그물에 2줄을 매단 석류 장식을 기록했고요. 특히 각 부분이 2개라는 점을 반복하면서 두 기둥을 똑같은 모습으로 완성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과 44절에서는 어제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10개의 받침 수레와 10개의 물두멍 그리고 바다와 그 아래에 소 12마리
두루마리의 모형을 만들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절에서는 오늘 읽었던 40절 말씀에 기록되었던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앞서 설명한 기구들을 앞에 설명할 때도 정말 많은 것들을 통해서, 많은 지면을 통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을 했는데 왜 다시 한번 나열하면서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역대 말씀에서는 히람을 후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이 기구들을 나열한 이유가 바로 이 히람 때문이라는 것이죠. 히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앞선 열왕기상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히람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는 노스를 대장장이 했던 기술자였습니다. 근데 그 논일에 대해서 어떠한 자였는지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였다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칭찬을 나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놋이라는 재료가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놋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면서 기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히람이 어느 나라에 사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두로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큰 열망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 생전에 최초로 짓는 성전인데 그 성전을 짓는 중요한 일을 이방 사람에게 맡긴다고 했을 때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부적인 반발도 있었을 것이고 솔로몬 안에도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두로에 살고 있지만 그의 혈통을 따져보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히람이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히람이란 사람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가운데 귀한 동역자로서 그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내에 이만한 능력자가 있었더라면 다른 곳에 눈을 돌릴 필요가 없었겠죠. 놋을 정말 더 잘 다루고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그 사람에게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 가운데 사람을 찾고 있었을 텐데 그때 발견하고 그때 만났던 사람이 바로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은 이방인의 혈통, 반은 유대인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유대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요, 성전을 건축하면서 나는 이방인이니까, 나는 두로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혹은 내가 돈을 받는 만큼만 일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제 말씀 가운데 7장 3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10개의 받침술에, 여러분 어제 말씀을 통해 보았지만요, 그 규격과 양식과 새겨야 될 문양들이요 정말 복잡하고요 섬세함이 필요한 작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기계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3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히람이요, 정말 성실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때, 하나님의 기구를 만들 때 그가 가진 최선의 노력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의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빛난이란 단어는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반하게 하다, 매끄럽게 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빛난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마치 금속을 갈고 닦아서 표면을 매끄럽게 함으로 광택을 나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히람이 여호와의 성전에 두는 그릇들을 이렇게 빛날 정도로 귀하고 아름답고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히람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이방인이니까, 나는 그냥 이스라엘 내에 고용된 사람이니까 돈 받은 만큼만,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해야지, 그렇게 생각으로 기능적인 역할만 했다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히람은요, 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히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게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히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반은 이방인이고 반은 유대인이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해 섬기며 성전 건축에 공헌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동역자였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히람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히람 혼자서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어진 48절과 50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또한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만든 기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시간상 일일이 다 의미를 설명드릴 수 없지만 그 기물들이 무엇인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금단을 만들었고요, 분향단을 만든 거죠. 그리고 진설병의 금상을 만듭니다. 정금 등장대를 만들어서 성소를 밝혀주는 것을 만듭니다. 이 외에도 정금으로 만든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와 대접과 주발과 숟가락과 심지어는 문에 돌적이까지, 우리로 말하면 경칩인 거죠. 그것까지 금으로 다 만들게 되는 그 솔로몬의 정성까지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물을 나열한 후에 5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드디어 모든 것을 만든 다음에 가져다가 이제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그만치 7년이라는 시간을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 성막에서 드렸던 제사의 처소가 성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종합해 볼 때 이런 단어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떤 단어가 떠올랐냐면요, 함께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을 흔히 이렇게 부릅니다.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잘 모를 때, 어릴 때 이 솔로몬 성전이 그냥 솔로몬 혼자만의 힘으로, 솔로몬 혼자만의 노력으로 지었다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솔로몬 혼자만의 노력과 힘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방금 읽었던 51절 말씀에 다윗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향한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사실은 7년 이상의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앞선 말씀을 보면 이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재료를 아낌없이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정말 다 금으로 입히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최선의 것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재료들을 다 사용한다는 것이죠. 근데 51절 말씀을 통해 무엇을 또 추측할 수 있냐면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준비했던 모든 재료들이 남아가지고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낌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데 사용했는데 은과 금과 기구들이 남아서 그것들을 성전 안에다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준비를 했길래 이렇게 넘치도록 쓰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을까? 역대하 22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을 10만 달란트를 준비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은을 100만 달란트를 준비합니다. 녹과 철은요,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준비합니다. 제목과 돌들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22장 14절 역대상 말씀 보니까 맨 처음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환난 중에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좋을 때, 내가 부할 때, 내가 환경이 괜찮을 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환난 중에 이것들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향한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요. 아무리 큰 환난을 당해도 그 환난으로 인한 삶과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어도 다윗 안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성전 건축을 향한 그 열망,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상황도 빼앗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요, 참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조금만 환난을 당해도, 조금만 마음이 어려워도 정말 여러 가지 잡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잠이 안 올 때가 있거든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은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다윗은 환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준비했는데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나의 문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볼 때 솔로몬 성전은 결국 절대로 솔로몬 혼자의 힘으로 완공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히람의 동역이 없었더라면 아무리 솔로몬이 대단할지라도 성전 건축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런 마음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남산교회 안에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을 도울 동역자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있을지라도 그 솔로몬 혼자만의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남산교회 안에 수많은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2달 전에 교육자 워크숍을 가면서도 그 꿈과 비전을 2박 3일 동안 함께 나누면서 새로운 계획들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우리 남산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회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늘 이런 이야기 뒷받침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누가 함께 할까? 누가 동역할까? 누가 헌신할까? 이런 이야기가 늘 뒷받침되어 나오더라고요. 사실 교회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육자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교구에서, 교회학교에서, 또 우리 교구장님들이, 팀장님들이, 부장님들이 모든 부서 안에서, 팀 안에서 준비하는 모든 사역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모든 사역 가운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마음으로 함께할 동역자, 봉사와 헌신으로 함께할 동역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소원하기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2023년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9월 말에 접어들고 있고, 이제 한 3개월 정도만 지나면은 이제 2024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솔로몬 혼자가 아니라 다윗과 히람이, 그리고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때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찌 보면 무명처럼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기억합시다. 우리의 기도 다른 사람이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유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텐데,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헌신으로, 봉사로, 수많은 것으로 동역하며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